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3서 말씀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하고 삶에서 늘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랑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이 자리가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색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뭔가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뭐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조금 낯이 간질간질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와 함께 했었던 특별한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함께 했었던 자기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만약에 이때 같이 딱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은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뜻해요.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이 세상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경 말씀에 왜 내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름이 기록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세상을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저는 창원이니까요, 창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원이, 그러니까 우리 이창원 장로님도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 존재로 서 있게 된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또 함께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다 일시적인 사랑이고 잠시 잠깐의 사랑으로 사라지는 사랑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화목제물로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람 죽이는 형틀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시는데, 그 희생을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래요.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림으로 인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님들을 모시고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거는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한 방법으로 드렸던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그 개념들이 바로 조상신, 그리고요 마귀 사탄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딱 바꾸는 것이 세상이에요.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그 방법이,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서요 그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재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방식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들을요 무엇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대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하는 주님으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요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서시게 됐다. 2000년에요 모잠비크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홍수가 심해서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없죠. 남아프리카 지역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헬기를 띄우는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움직일 수 있는 헬기를 찾아보니 5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대로요, 몇 명이나 살릴 수 있겠어요? 진짜요, 그 헬기로 구출받는 사람은요, 행운아 중에 행운아였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요, 일심동체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해요. 부부는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요, 남편은요, 아내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되었다, 서로 안에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 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요,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순종하시면서 죽으셨고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화가가 있죠. 이 화가는요, 삶도 매우 어려웠어요. 가난한 집, 그리고 고독했고요, 가장 큰 것은 정신질환까지 큰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그림 그리는 이 일, 예술적인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세계적인 화가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고흐를 위해서요, 반고흐를 위해서요, 뒤에서 무한정으로 헌신하고 있었던 동생 때문에 가능했어요. 테오라고 하는 동생이 뒤에서요, 다 헌신하면서 물질적인 거, 형을 위해서요, 늘 헌신을 했어요. 여기에 감사해서 반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테오에게 사랑받는 형이며 나의 예술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요, 그림을 그리는 거, 이게요, 진짜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동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느끼고요, 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더 승화시켜낸 사람이 반고흐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우리는요, 쓸쓸한 고독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인적으로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인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 육 다 포함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우르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누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제일 먼저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일부 분들 가운데서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면은요, 건강한 거, 그리고요 잘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 많이 하세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자녀들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요 잘 되는 거, 범사에 잘 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영혼이었어요. 먼저요, 영혼이 바로 서야 우리의 육신도요, 영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악으로 달려가서는 평안이 없대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악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거는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죄를 지면서 살아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은요 사회적인 법을 어기는 것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덕적인 것을 어기는 그 죄를 죄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는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 간다고 평강이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돈 많이 번다고 평강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늘이요, 자녀들이 잘 나가도요,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의요, 미래를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미래도요, 나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진정한 평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요, 세상 것과 다르대요. 어떤 평강이에요? 우리의 영혼 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는 조금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요, 우리의 내세, 저 영원한 그 죽지 않는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죽음 별거 아니야.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 다 박살내셔서 다시 다 살려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주시는 그 평안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어도요 주님께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영혼이 잘 되면은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잖아요. 이 평강이 있으면 삶에서도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 삶 속에서도요 평안함이 있으니까 범사가요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펼쳐져요. 병원에 가면은요, 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평안을 누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인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요, 목적을 이루는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진정한 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행복 축제 자리로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세요? 성경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핸드폰이요, 가장 기초적인 전화를 거는 이 기능이 안 되면요, 그게 핸드폰입니까? 아니죠. 다른 건 다 되는데 전화 거는 게 안 돼요. 그건 탭이에요. 아니, 목적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애만 것만 다 하고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 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그 인생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의 모든 생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가장 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요, 창조된 목적, 우리가요,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 PPT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 착각이 뭐냐? 우리가요, 초보 운전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 보면은요, 주차한다고요,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핸들을 몇 바퀴를 돌리고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든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바퀴가요 똑바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요 왼쪽으로 가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확인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린다고 돌려놨어요. 그리고 시동을 끄고 딱 내렸는데 반대로 돌아가 있어요. 평행을 맞춘다고 돌렸는데 반대로 가 있어요. 그럼 다시 시동을 걸어서 다시 돌려놔요. 그리고 또 껐어요. 그런데요 또 이상한 데로 가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이 정도만 돌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비행 착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자기의 육적인 감각으로 볼 때에는요 이 비행기가 고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도를 낮춰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낮추고 있는데요, 관제탑에서 무전이 오는 거예요. 지금 고도를 낮추면 당신 죽습니다, 땅바닥에 처박힙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감각으로는 지금 고도가 너무 높아서 내리는 겁니다, 계기판을 확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을 봤는데요 자기의 육적인 감각은 달라요.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대로 조정하세요, 고도를 높이세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낄 때에 고도가 너무 높아요, 낮춰야 돼요 하면서 낮추다가요 산에 부딪혀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해요. 자기의 육적인 감각하고요 비행기가 떠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비행기가요 제대로, 전투기가 제대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기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고 조정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 계기판과 이와 같은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서적들이 존재하지만요 그것은 다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만큼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해요. 그러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요 진리 안에서 행하니 기쁘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진정한 복이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요 사랑을 받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사랑하는 자를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요 범사가 육신적으로는 강건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전인적인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신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요, 진정한 강함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요, 영과 육을 다 살리셔서요, 완전히 강함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때로는 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강구 하나만 함께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 예배가 딱 끝나고요,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전도하신 분들하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하시고 밑에 층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풍성한 사랑을 더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기도하는 이 강구가 이들의 삶에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승리의 삶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